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자, 하나님 말씀 이와 같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복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보복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 3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문구인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예수님께서 보복에 대한 구약의 규정을 거론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이 보복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보복. 인간에게 있어서 본능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존을 위한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이 자신을 지키고 생존하기 위해서 가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본능, 우리가 뭐 매뉴얼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인간에게는 탑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거는요,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손해 보지 않아야 된다. 이 본능이 다 우리에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가진 하나의 생존 전략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러 터지면 안 된다. 손해보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챙겨야 된다. 챙길 것이 있으면 기회 있을 때 얼른 챙겨라. 그게 인간의 본능 속에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군대에서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제가 별로 그렇게 군것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군대 가니까 과자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과자만 눈앞에 보이면 그걸 이렇게 몰래 챙겨가지고 숨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전혀 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뭐가 작동하는가 하면은 너 살아남아야 돼. 너 살아남아야 돼. 이게 나도 모르게 안에서 작동이 되어서 뭐든지 손해보면 안 돼. 빨리 챙길 거 있으면 빨리 챙겨놔. 그래야 너 살 수 있어. 이 생존 본능이 우리에게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생존의 본능이 가장 이것이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바로 보복입니다. 보복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보복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 자신을 지키기 위한 생존 본능으로 작용을 하는가 하면 보복은요, 이렇게 적당하게 이루어지는 법이 별로 없어요. 보복은 항상 과도하게 집행이 돼요. 내가 눈을 하나 뽑혔으면 상대는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많이 겸손하게 눈 하나 뽑고 그리고 뺨은 한 대 때리고 뭐라도 하나 더 붙여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그 우리의 생존 본능이
보복에 대한 성향이 만족이 돼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잘 아셔서 그래서 보복의 규정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구약시대 때 이미.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관의 판결을 조차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그 보복을 해도 된다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또 신명기 19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굉장히 엄격하죠.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미 이렇게 보복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보복의 규정이 가지는 핵심이 뭐냐 하면 왜 이런 보복이라는 규정을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하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것은 보복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적인 보복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적인 보복.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도 그랬죠. 보복심이라는 것은 적당히가 잘 안 돼요. 보복은 반드시 과도하게 보복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승질나고 너무나도 짜증나고 내가 왜 이런 불합리한 걸 당해야 돼 하게 되면 나는 그 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만족할 만큼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인에게 보복이라는 것을 맡겨버리면 그러면 이 보복은 과하게 집행돼서 그 보복은 보복의 악순환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피해 보복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복심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가 하나 부러지면 이 하나로는 분이 안 풀려요. 적어도 이 두 개는 부러뜨려야 보복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러한 사적인 보복이 자행되면 결국 보복의 악순환으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어떤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져서 그 공동체가 번영하거나 그 공동체가 계속 유지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래서 보복 규정을 두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보복심을 발현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복심을 가능한 한 억제하기 위하여 보복 규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보복은 이런 단서가 있는 거죠. 적어도 당한 만큼만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그 규정도 누구의 판결을 따라야 되는가 하면은 네 마음대로 이 정도만 됐겠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판관의 판결을 따라서 하도록 규정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복 규정은 결국 개인적인 보복을 금지하고 인간의 보복심을 억제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복 규정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보복심이 과도하게 발현되지 않도록 그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보복의 규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늘 제가 강조하지만 인간은 못됐죠. 못돼서 이 보복
규정의 본질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칠 때에 이러한 보복의 근본적인 원리나 정신,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이 문자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도 이 대목은 대부분 알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이 말씀만 빼서 마치 무엇이 마땅하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들을 들으면 지금 약간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공감이 되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그럴까요? 왜 공감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복하려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원죄의 성향, 죄에 대한 성향. 그러니까 보복의 성향이 우리에게 탑재되어 있다고요, 안에.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걸 못 받으면 그것이 바보다라는 것이, 그 원리가 우리 안에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적어도 나도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손해다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보복하지 못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손해를 보면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적당한 보복이나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리면 내가 손해다, 나는 이건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며 손해라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공감이 돼요, 안 돼요? 공감이 되죠. 그래, 맞아. 사이에 정의라는 게 있는데 그냥 누가 내 눈을 뽑았으면 가서 확 적어도 눈 하나는 뽑아야지. 누가 내 이를 하나 부러뜨렸으면 나도 그 사람 이를 적어도 하나는 부러뜨려야지. 그래야 정의가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적어도 더 그것보다 내가 받아내야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그게 자연스럽게 탑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진 생존 본능이에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는요,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원리를 탑재하고 이거 못하면 바보야라는 인식으로 다 살아가요.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여기 보면 39절에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래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지금 보복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너희들이 듣고 지금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말한다 이거. 그 말하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어느 분이세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의 창시자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율법을 받고 보복이 마땅한 것으로 들었지만 너희는 내가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리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악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목사님? 이거 예수님이 잠깐 뭐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하세요. 그 마음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우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뭐냐면 이 말씀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악을 결코 용납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악한 것을 그저 무관심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의 진짜 의도와 뜻은 뭐냐면요. 악한 행동을 악한 행동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행동.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갚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응이 뭐예요? 대응이 악을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죠. 네,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여러분 심정을 제가 잘 알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상대가 악하다고 해서 너희도 악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지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오히려 악을 갚되 뭐로 갚으라 그래요? 적극적으로 선으로 갚으라. 우리 이거 잘 알아요. 선으로 갚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그럼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할 때 예수님이 이것을 몇 가지 예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듣는 내내 짜증이 날 거예요. 그냥 참고 들으셔야 돼요. 자, 39절부터 다시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여기부터 벌써 혈압이 올라왔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 여기서 말하는 이 내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것은요. 이게 뭐냐면 오른편 뺨을 치기 위해서는 오른손잡이가 손등으로 뺨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보통 우리가 뺨을 치는 것보다 굉장히 모욕하는데 쓰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격적인 모욕을 행하는 대표적인 행위예요. 이렇게 손등으로 우리의 오른편 뺨을 딱 치는 겁니다.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때요? 거의 참아요, 못 참아요? 저도 못 참아요. 저 성격 있습니다. 못 참아요. 저는 거기다가 예전에 좀 뭐가 있어서 큰일 납니다. 저한테 우리 목사님 성경이 그렇게 있으니까 가서 한번 해볼까? 이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거의 참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기본적으로 뭐가 탑재되어 있어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보복하는 마음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오히려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자, 40절에도 보시면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라고 하죠.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빼앗는다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경제적인 착취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속옷을 어떻게 해서더라도 지켜내라 이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겉옷까지 가지게 그냥 주어라. 참 이거 뭐 대책이 없죠. 여러분 겉옷은 뭐냐면요. 겉옷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필수 생활 용품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이 그들에게는 이불이에요. 이불. 잘 때는 덮고 자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뭐는 있어야 돼요. 옷은 걸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빚쟁이들이 다 그 사람 물건 뺏어와도 겉옷은 안 뺏었어요. 왜? 나가서 빨리 돈 벌어서 갚으라고. 그런데 뭐까지 줘버리라는 거예요? 겉옷까지 줘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겉옷이 없으면 기본 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겉옷까지 줘라. 속옷, 너 저 사람이 네 속옷 뺏으려고 그러대? 너 겉옷까지 그냥 벗어줘라. 또 이것뿐만 아니라 41절에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요. 그 민간인들을 징용해서 짐을 나르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도가 뭐였냐면 오리였어요. 오리. 그래서 오리 이상은
강제로 짐을 나르게 못하고 오리가 되면 또 거기서 다른 사람을 뽑아서 또 너 들고 따라와. 그러면 그냥 가다가 붙잡히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짐 들고. 그런 권한이 로마 식민지 아래 있었으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그런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1마일 정도 돼요. 1마일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한 노동의 착취죠. 그리고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행위죠. 그런데 이러한 것에 예수님이 항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심리를 오히려 동행을 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결정판은 42절에 있어요. 42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저는 여기에서 그냥 손을 들었어요. 예전에 손을 들었어요. 이거 참, 기독교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면 어떡하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야, 너 예수님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야, 돈 좀 꺼줘. 그럼 이 말씀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대로 다 꺼줘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그렇게 되면 소문나면 그 사람만 그럴까요? 온 동네 다 와서 거덜날 때까지 다 뺏어가겠죠? 그러면 다 줘야 합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은 도대체 우리를 거지로 살려는 거예요? 거지로 살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런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가 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은요, 세상에서 당하기만 하고 바보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바보처럼 당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악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갚아서 선으로 이겨내라 이거예요. 선으로 이겨라. 그게 이기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이기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도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랬어요. 뭐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한가?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하게 대하는 그 태도에서부터 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복을 빌래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이거 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비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너무나도 명백해요. 성경은 우리가 악에 대하여 악한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그것을 대하는가, 악을 용납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악한 일에 대하여 우리도 똑같이 악으로 대응하고 우리도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이제 알게 되는가? 이제 이게 가장 이제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예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요, 자기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요, 여러분들이 수양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들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받았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솔직한 생각은 뭐예요? 뭐예요? 목사님, 저 못해요. 아니에요? 네, 이게 솔직한 거예요. 저 못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예수님 정말 죄송해요. 저 못해요. 저 못해요. 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죠? 죄송한 마음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죄송할 거 없다. 미안할 거 없다. 그것이 너희에게 정상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정상이다. 왜냐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은 뭐로 안 된다고요? 우리 수양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인간의 의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에서 인간은 벗어나지 못해요. 왜 벗어나지 못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초반에. 이것이 인간 생존 전략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생존 전략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매뉴얼로 딱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진 의지나 노력이나 힘으로는 이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이 왜 보복을 하는가? 너무나도 당연하죠.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요. 그거를 인간들은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만일 보복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럴 때는 보복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떨 때일까요? 그럴 만한 힘이 없을 때. 보복할 만한 사람들이요, 보복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단지 그들에게 지금 당장 보복할 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그 힘이 있다면 인간은 언제든지 보복할 마음이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보면 이런 가르침이 있다 그래요.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랬대요. 그 설법하는데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참으라. 비슷하죠.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어떻게 다르죠?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참으라는 건 뭐냐면요, 너 수양해라 이거예요. 너 수양해라. 마음을 수양해서 그것이 그 경지에 너희가 이르도록 해라. 참아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은 우리를 참고 수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수양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수양으로는 절대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의 의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인으로 갚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최상이에요. 이것 이상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있잖아요. 정의. 얼마나 세상이 정의를 외쳐요. 세상에서도 사랑 얼마나 외쳐요. 이런 구호들이 다 뭐냐면요, 결국 그 구호들의 내면을 타고 들어가면 다 자기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명분 있는 표현들에 불과해요. 전부 다 자기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세상이 취급해지고 세상이 인정하는 명분으로 그것들을 다 싸고 있는 거예요. 뭐 정이니 사랑이니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참된 정의를 실현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반드시 이쪽에서 좋으면 이쪽에서는 싫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뭘 보면은요,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말이 있는가. 정말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네. 그런데 옆에 보면요, 싫어요. 꼭 있어요. 싫어요. 꼭 있어요. 마음이 같지 않대요. 이 세상은요, 한쪽으로는 득이 되면 한쪽으로는 반드시 실이 돼요. 반드시 실이 돼요. 이쪽도 실이 되고 이쪽도 실이 되고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실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되고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백과 흑, 뭐 이런 표현, 빛과 어둠, 명함이 존재해요. 반드시 명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종교를 가지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가 하면은요, 바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방향성이 어디로 되어 있는가. 종교는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해도 결국 목적이 뭐예요? 자기. 종교는. 그러니까 세상엔 종교가 많아요. 경건하게 나가는 종교들이 많아요. 거룩을 외치는 종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경건과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추구하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있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자기입니다. 자기 해탈, 자기 수련, 자기 극복, 자기에게 있어요. 왜 비워요? 세상에서는 비워야 된다 할 때 왜 비워요? 비워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비워서 그 비움으로 내 위를 삼겠다는 거 아니에요. 비움으로.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절대적으로 정의라는 것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해도 자기가 목적이고 인간의 의는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인간의 의는. 그래서 여러분, 보복심을 버리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이 일은 어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냐 할 때 오직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만. 누가 악을 선으로 갚으셨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복의 원리가 그것만 따르자면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 정말 나죠. 우리 이렇게 하면 또 너무 다른 사람 얘기 같고 그죠? 보복의 원리가 제대로 적용되면 가장 먼저 내가 죽어야 될 그 당사자인 거죠.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악을 선으로 갚아주신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죠? 우리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다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일에, 악을 선으로 갚는 일에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빨리 나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예, 그렇죠. 우리 자신이죠. 그 혜택을 내가 받았어요. 그게 없었으면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성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중요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저 신비주의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신가? 첫 번째, 우리 중에는 아직 혹 예수를 믿지 않는 선택된 백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지금 어떤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으냐? 내 생존을 위해서 보복이 필수인 세상에서 치열한 보복과 경쟁, 그것이 다인 세상,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그 세상을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보복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으냐? 보복이 필요 없는, 보복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권리를 내가 애써 챙기는 그런 일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일을 내가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정당한 가치가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무시되거나 내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 그 존재 가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보아주시는 그 존재 가치로 인정받는 그 존재가 아름답게 여겨지는 그 세계에서 살고 싶으냐? 어디에서 살고 싶으냐? 그리고 또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대부분 믿는 분들이죠. 어떻게 물어보시는가 하면 이런 거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힘을 내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미 아들들이 됐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힘을 좀 더 내길 원한다. 내가 왜요? 내가 너희를 천국의 백성으로 불렀다. 넌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넌 더 이상 보복해야 되는 세상 속에서 너희는 살고 있지 않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건져냈다. 너는 꼭 뭐가 되어야 하고 꼭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래야 내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를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아도 되고 보복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이 너의 인생의 영혼의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너희를 불렀다. 그러니 아들들아, 힘을 내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새겨지고 들려져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세계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말씀 속에서 경험하시고 위로받으시고 말씀 안에서 풍성해지는 그 존재의, 여러분 존재, 그 존재의 아름다움을 간직하시고 누가 뭐라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소나무와 같은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